구주 탄생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브의 이브 날입니다. 우리가 남의 심지어 친구 생일 파티에만 가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축하해주고 또 가서 노래를 열심히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또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하은이가 자기 친구 생일이라고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수님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좀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외양간에. 그래서 참 얼마나 추우실까. 그래서 요즘 뽁뽁이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뽁뽁이를 애양간에 이렇게 좀 둘러서 치면은 예수님이 좀 덜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신이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순수한 구도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헤로드 왕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대 형편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 약관 25세에 갈릴리 총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 아우구스트에게 아부를 아주 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로마의 힘을 빌어 정권을 장악하여서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무려 40년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품이 강교하고 잔인했으며 무엇보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의 아내고 아들이고 장모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아우구스토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한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는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이상한 여행객 3명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빛이 났고 행동과 모습에서는 뭔가 힘이 있고 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무엇이 그리 기쁜지 연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심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사왕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뭔 일이요? 헤롯 왕도 즉시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즉시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이란 단순히 지리적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거나 유대 민족만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와 목자는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오 목자이십니다. 왕은 구원하며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자스민 혁명으로 과거의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여러 분파로 나뉘어 더욱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혁명 이후에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의를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것이 일반 세상 왕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태어날 통치자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세상 왕들은 무조건 권위를 먼저 내세워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왕은 우리에게서 세금이나 걷어가고 또 군대로 징발해서 엄청나게 고생시키는 존재로만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군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삽으로 참호를 파고 추운 겨울날 혹한기 훈련을 생각하면은 3박 4일을 이야기해도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님.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권위를 내세우거나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면서기만 돼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세를 부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인생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해 사람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나의 슬픔과 운명을 함께 하시고자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겸손하여 낮아져 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양마가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이 병든 병아리 같았다고 은혜를 증거하곤 하셨습니다. 여리디 여린 병아리가 병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상순 목자님을 보면 얼마나 남자답게 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면의 깊은 허물로 인해 얼마나 병들였던 자인가 고백하는 소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병들어서 상황 갈대 같고 또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쓸모없다고 잘라버리거나 조용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라 하더라도 부담스럽다고 쓸모없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황태자여 황공주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니고데모와 밤늦게 대화해 주시고 경배 대상을 찾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도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다니며 자학하던 거라사인도 세상 출세를 위해서 자기 양심까지 팔았던 삭개오도 그리고 이기적인 세리마태까지도 낮아져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으로 시들시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장구 같은 삶을 사시는 양마가 선교사님에게 과거 병든 병아리 같은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지탄을 받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 이웃을 돕는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날라리의 대명사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의 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이던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성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고 또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낮아져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과 희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의 왕,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한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상처와 분노, 또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평강이 내려와 나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어진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40년밖에 다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며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찰따라 꼴을 먹으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불행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또 누가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스릴 때와 또 다윗이 다스릴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화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원치 않든 원치 않든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의 왕노릇을 하여 왔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입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 권세를 사정없이 휘두르며 인생들에게 폭군 노릇을 하여 왔습니다. 인생들은 폭군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갇혀 노예와 같이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생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오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사랑과 평강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욕과 시기심, 미움과 불평,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사단이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내면은 참 기쁨과 자유함과 놀라운 평강과 제사함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됩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파트 왕을 경배한 박사들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반면 박사들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동했다는 말은 마음이 불안하여 속이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 소동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70세였는데도 왕위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들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됨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쁜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헤롯과 같이 자기가 왕됨을 고수하고 자기를 잃지 않고자 할 때 소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세계를 침범하면 반발하고 소동하게 됩니다. 둘째, 백성들은 현실 문제에 얽매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로 바빴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연말이라 직장도 바쁜데 성탄이 되면 뭔가 꼭 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삶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자는 성탄절이 돌아와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웬일인지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직업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소동만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과 달리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들은 페르시아의 성자로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찾고 미래를 예견하는 대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의학, 자연과학에 능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왕들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속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왕들. 겉으로는 용맹한 척하지만 언제 정변이 일어나 칼에 맞아 죽지 않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왕들.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조금만 위협이 되면 온갖 누명과 제목을 씌워서 혈육조차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세상 왕들과는 다른 진정한 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양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지만 박사들은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메시아 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밤에 깨어서 별을 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곤과 싸워야 하고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는 애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이 갖다주는 음식과 피자를 먹으면서 이 애로운 밤을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별, 왕별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별을 가장 먼저 발견한 김재환 박사가 레베카 사모님이 갖다준 피자를 먹다가 소리쳤습니다. 지성 박사, 빨리 와봐. 저런 별 본 적 있어? 석재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저거 메시아의 별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30년 동안 별의 별을 다 봐왔지만 저런 별은 본 적이 없어. 메시아의 별이 틀림없어. 와,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었구만.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기쁨에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영감을 받아 피자를 피자라는 불의의 명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발견한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즉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르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먼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여행거리는 험했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황량한 사막도 건너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참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뼈속 깊이 스며드는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항상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질병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시 밤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그 추운 밤에 별을 이렇게 잃지 않고자 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추위를 이렇게 옷으로 감싸면서
사막을 건너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동방박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찬송가 116장 1절과 2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의 약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들레헴 임금께 나는 먼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시소.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진리의 별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불타는 영적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깜깜한 밤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은 말씀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의지해 살 때만이 우리 삶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되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묵상할 때 우리가 진리의 왕을 반드시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공부를 할 때 진리의 별을 발견하고 참 경배의 대상이 되는 왕께 인도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많은 동방박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말씀 공부를 하는 우리 정상원 동방박사님, 또 정지성 동방박사님, 또 조성환 동방박사님,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모두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정성한 동방박사님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황금 같은 주일의 예배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하든 일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제 인생도 진리의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과거 1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세상 욕심 때문에 1학년이 끝나고 군대로 도피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저의 유일한 낙은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한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꼭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날 때가 그때가 1988년, 그러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월드컵 6월에 개막을 했는데 하은이가 6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만삭이 되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월드컵 개막전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산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입에서 전반전만 보고 가자. 참 그렇게 못된 군대에서는 연대 축구대표로 사단체육대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허물어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교만과 허무 사이에서 조울증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대 후 2학년 1학기 성적은 한 개 A0와 나머지는 모두 A+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도 받고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교수님은 저에게 회계사 전국 수석을 도전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얼른 돈을 벌어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보건소에서 한 통의 노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폐결핵이 의심되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폐결핵 판정은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제 교만을 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짝 엎드려 성공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의 별 예수님을 저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제가 다만 그 별을 놓치지 않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녀인 하은이와 창경이도 믿음 안에서 축복이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생 회계사로 남의 돈만 계산해주며 비참하게 살 자가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은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안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앞으로 더욱 순수한 자세로 진리의 별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에게서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겸손과 또 온유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인생 연륜이 필요 없었고 자기들의 세상 지위와 학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없는 겸손과 희생 앞에서 내가 조금 드린 그 쥐꼬리 같은 수고와 시간과 물질 때문에 요구하는 마음이 들거나 손해의식이 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조용히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란 우리가 발견한 대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높고 찬란하고 커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경배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진실과 사랑 등 자신의 전부를 다만 감사함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들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할 뿐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변치 않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드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경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벅차오르는 기쁨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별이 생겼습니다. 이 별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이 진리의 별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게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미스터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또 사단의 폭군 같은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시달려 노예같이 살다 죽을 자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예수님의 별을 쫓아 일생 쫓아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별을 쫓되 더욱더 순수한 자세로 일생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